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4월 25일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입니다. 1964년 법의 날 첫 기념식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해서 법의 날을 제정하여 알리고 기념한다는 취지문이 발표됐는데요. 그로부터 6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잣대가 되고 있는지 이 법의 날을 맞아서 그 첫 취지를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박규식 안보로시오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예전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참 씁쓸하죠, 신부님. 네. 네. 그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네. 어떤 일부에게 이게 권력이나 아니면 힘이 있는 네. 사람에게 집중된다면 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혼자 네.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죠. 네, 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한다. 네. 그래야만 서로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부활 시기에는 작은 변화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마칠까요? 예, 오늘은 법의 날 제정을 취지에 맞춰서 네.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평화의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야 하는데요. 문잼마 자매님과 약속돼 있었는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저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잼마 자매님의 사연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는 것이 폭폭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은 83세, 저는 81세지만 평생 끝나지 않는 갈등 속에 살고 있네요. 저는 남편에게 인간이 아닙니다. 1960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정 집안이 워낙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농사 짓는 집안으로는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도 몇백 평 있고 이발관을 하고 있다는 중매쟁이와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고 남편은 건달의 노름에만 빠져 살았고 시댁은 없어도 그렇게 없는 집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런 가난은 다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은 평생을 온갖 욕을 하고 때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며 구박을 했습니다. 견디다 노년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구박과 욕설, 구타는 진행 중이며 아내인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며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으로 겁을 주어 몰래 도망치듯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평생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 저는 현재 치매까지 온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의 성화에 견진성사까지 겨우 받았지만 성당에는 나가지도 않고 나간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나온 후에도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와 나쁜 짓을 해대는 것입니다. 집만 비우면 몰래 들어와서 옷과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옷을 칼로 못 입게 찢어놓는가 하면 이상한 짓을 해놓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치매로 인지장애가 와서 열쇠를 두고 다녔는데 그 열쇠를 찾아냈나 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 싶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사는 게 너무 폭폭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신부님. 예, 잼매자매님 사연 네, 듣고 네.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너무 늦은 시간, 지금 벌써 81살이 네. 되셨다고 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했던 그 아픔들이 네.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법적으로도 제가 교회법 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혼인 무효화 소송에서 충분히 예, 가능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남편분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 혼인이 어떤 것인지, 혼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인식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름이나 그리고 예, 폭행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그냥 견뎌내셔야만 했던 그런 어떤 젬마 자매님의 그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 보셨겠지만 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래도 남편과 떨어져서 어디 따로 살고 계시지만 그것을 남편이 알고 있다면 네, 그것은 네. 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정말 분리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예,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 전화 1366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방송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 가정 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여성을 도와주는 그런 여성의 전화가 1366이라는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쪽에 전화하시면 뭐 임시지만 도피처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들도 좀 도와주시니까요. 근데 뭐 지금 잼마자매님은 이미 연세도 많이 드셨고 해서 지금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네, 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잼마자매님 사연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요양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네. 요양사목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어디 다른 곳에 혼자 계시는 거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서 네, 네. 어떤 요양원이라면 거기서 좀 남편으로부터의 도움은 보호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분리거든요. 네. 어떤 단절이라고 하면 단절이고 네, 네. 남편이 이렇게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피신하시는 것이 보호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나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남편이 또 찾아와서 해코지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으실 테고 또 자녀들 있으시다면 또 자녀들도 다 있는데 남편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테고 그래서 아마 전화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부님, 저희가 이제 혼인 성사 때 성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고 나를 세상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남편이 가장 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신부님. 그래서 사연에서도 들으셨지만 네. 이 결혼하기의 전 단계가 뭐냐면 중매라는 것이잖아요. 소개. 네.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뭐 같이 예전에는 네.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예전에 가졌던 그분이 젠마자매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 속에는 네. 그런 부분도 우리 역사 안에 시간 안에 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예전에는 그냥 짝지어준 사람과 네,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만 해도 네. 저한테 네. 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아이고 근데 신부님. 물론 그 네. 다음에 네. 뭐 서로 뭐 사랑하고 네.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를 살아오셨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 아픔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겪어내야 했던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가정의 폭력이 있고 살기 힘들어도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하거나 도움 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도움이 받으시라고 네. 1366이라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꼭 네. 필요하시면 뭐 필요한 일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네.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도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네. 저희가 오늘 법의 날을 맞아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가정 내에서는 뭐 1항, 2항 이렇게 정해진 법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참 남남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 왜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다가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렇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네,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그렇게 없는 집안은 또 없을 것이다 싶은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가서 너무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다고 했는데 가난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해주는 마음이 있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평생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개, 돼지 취급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골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그래서 그 남편분이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누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네.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선택이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빨리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맞아요. 그 시대는 맞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네. 어찌 됐든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네. 부모님이 짝지어줬던 네.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방송을 보던 모두가 잘못된 선택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누구나.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그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젠마자매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젠마자매님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네.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주님께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전화 1366번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부님 그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치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이 치매 등급 받으시면 네. 요양원에 또 입소도 하실 수 할 때 있고 좀 더 편안해지고 네. 비용도 많이 비용도. 줄어들고요. 네. 참고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에 네. 요양 등급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은 이제 주간 보호센터 네, 다니고 네, 네.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네, 네. 보호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남편을 감옥에 가두기는 너무 법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제마 자매님이 요양원에 가시는 건 어떤가? 그게 제일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요양원이라는 것이 한 번 들어갔다고 평생 못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선택해서 네. 나오실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한 곳에 가셔서 심신 회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귀한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이라도 좀 마음이 안정되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또 신부님께 직접 좋은 말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주신 젬마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자매님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 제마 자매님을 위해서 네. 성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몬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작년 9월 추석에 아내 안나를 하느님 곁으로 떠나보낸 시몬입니다. 52년생 동갑인 아내가 떠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내가 살아생전 저 때문에 혼자 가게를 책임지느라 하느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젊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두 아들을 아내에게만 맡긴 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며 고생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까지 하며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늦은 줄 알지만 요즘 아내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신부님, 아내 안나의 천상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안나 자매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느라고 성당을 못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믿습니다. 안나 자매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희생하며 사셨다면 분명 지금은 하느님 품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 살아계실 때도 그렇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동갑인 아내분을 떠나 보내시면서 그래도 뭐 좀 늦게나마 그래도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니까 그 기도가 분명 하늘에까지 닿을 것이고 안나 자매님도 형제님의 기도 받으시면서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다 받은 사랑을 네, 못 네. 나눈 사랑을 네. 지금도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통공의 신앙이 바로 그런 네, 것. 네.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네. 연결들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도 할아버지에게 잘 못해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기도해 드렸더니 네, 제 네, 꿈에 네. 한번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안 나타나시는데 네. 아마 형제님에게도 어쩌면 안나자매님께서 한 번쯤은 네.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 나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마 하늘에서 또 남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실 겁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김양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나이가 많아 아픈 데가 많은 마리아입니다. 90을 넘다 보니 허리도 많이 아프고 걷지를 못해 봉성체를 받고 있습니다. 제 발로 다시 걸어서 성당 나가 미사 드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마리아 자매님께서 이제 90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네. 당연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건 평생을 참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픈 거구나. 그러니까 쓸 만큼 썼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와서 지금 내 몸에 이렇게 좀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그 자매님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이 조금은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감사할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큰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덜 아프네. 네, 네, 그러면 네, 그것도 감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실 수 네, 있을 네, 정도의 네.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신 것만 해도 좀 감사할 일이고 저희 어머니는 86세신데 이렇게 뭐 사연을 보내시거나 이 정도는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조금 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어르신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하느님을 만날 거라는 네, 희망이 네, 있다면 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뻐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매님도 꼭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님. 그럼 시몬 형제님, 김양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예, 두 분 시몬 형제님과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시몬 형제님, 김양임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박교식 암브로시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